네, 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작가가 끝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주 동안 비가 그치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가철이 오는데 사람들한테는 다 쉼이 필요하죠. 너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없습니다. 쉼이 없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랍비나 제사장들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그 신앙에는 쉼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평안을 누리거나 뭔가 기쁨이 넘치거나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완전 반대쪽에 있던 우리가 흔히 세리와 창기라고 말하는 죄인들의 삶에도 뭐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들도 세속적인 유욕에 그들의 쾌락을 쫓아 생애하는 그 삶에도 만족이 없었어요. 누군가 어떤 신학자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기 술집에 한번 가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술집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걸로 뭔가 만족을 채워보려고 지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뭔가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들어진 이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누구의 짐이 가장 무거울까요?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거워요. 네.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든가? 막 빚에 허덕이는 사람,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제일 마음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교사를 할 때 수능 감독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이야기를 저에게 하소연을 막 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그날 수능 감독 가면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너무 고생이 많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이 정말 힘든 걸 안 해봐서 그래 그랬어요. 힘든 걸 안 해봐가지고 그걸 하고 힘들다고 그러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 일 그 정도 일당 받고 하기 원하는 사람 손들다 그러면 운동장 2바퀴는 줄을 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당신 너무 힘들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당신 너무 힘들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 너무 힘들지 너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왜냐하면 다 자기 짐 남들이 볼 때는 그게 큰지 작은지 뭐 평가할 수 있지만 다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거워요. 괴롭고 내 인생의 걱정이 가장 크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진 이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게를 지고 가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지게를 내려놓을 때 얼마나 홀가분한지 경험해 보신 계십니까? 제가 나이가 어려도 지게를 져봤거든요. 저희 부모님 댁에 시골에서 지금은 지게 질 일이 없지만 지게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어쨌든 지게를 지고 때로는 뭐 밭에 거름을 내기 위해서 지기도 하고 정말 이분처럼 저희 부모님 댁에 나무 보일러를 떼니까 산에 가서 이 경운기가 못 들어가는 데까지는 지게로 지고 나무를 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고 나오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그 내려놓을 데가 없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초청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와 슬픔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 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강할 때 강해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마음을 비우고 뭔가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 길로 나간다면 기독교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 약한데 강합니까? 왜 약한데 강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의 손을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짐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의 기쁨은 더 클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언젠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트럭 기사가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니까 트럭에 타시라고, 옛날엔 트럭 뒤에 막 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럭 뒤에 태워드렸더니 할머니가 트럭에 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머리에 짐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트럭 기사가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아유,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 보따리에 좀 귀한 것도 들어있고 이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또 들어있냐면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의 열차 위에 태우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거든 모든 인생의 짐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가 아니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쉼을 누리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짐들을 즉시로 그분 앞에 나아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녀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하도 뭔가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인 같아서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너가 독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그때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야.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아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정말 인생에 정말 이 나보다 괴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 짐을 지고 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랬을 뿐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가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가 위로의 말을 하자 한나가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아이가 있든 없든 그건 이제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가 붙들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내려놓고 그걸 다 주섬주섬 풀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 그리고 그걸 다시 자기가 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를 다시 품에 안고 나가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내어 맡김으로 얻는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대의 모든 걱정을 한 마리 참새의 떨어지는 것도 눈으로 보시는 분께 맡긴다면 그대의 신뢰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연계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천연계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가 어제 전에 함께 말씀 나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에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삶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쉼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짐들이 있어요. 걱정에 대한, 근심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 여러 짐들이 있는데 그런 짐들, 그런 짐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누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거나 자식 걱정했는데 자식이 일이 잘 풀리거나 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짐에 짓눌려 절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축복의 특권은 무엇인가? 이 죄의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죄인의 죄짐을 그리스도가 지신다는 것이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이걸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편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해결할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만 높이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신 의원이 있다. 나의 죄의 짐을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주를 소개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죄를 대신 지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이가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치실 것이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지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인가? 시대의 소망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씀으로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져도 되는 짐을 지고 애쓰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새 베스트셀러 중에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다른 내용,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요새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게서 13배인가 많게 우울증이 폭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없던 것들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SNS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늘 본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좀 관심이 없는데 여자아이들은 근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터넷에 막 올리는 것은 자기 인생의 제일 좋은 시절만 올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막 괴롭고 힘든 거 하나도 안 올리고 어디 놀러 가고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만 올리는데 마치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인 것처럼 여자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거 다 가지는데 나는 왜 이게 없지?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하는, 그래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안 져도 되는 짐을 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그들의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하신다. 우리의 주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이런 멍에를 매지 말고,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멍에는 어떻게 하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멍에는 무거운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멍에를, 바른 멍에를 매면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멍에는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매는 멍에는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 또 무거운 멍에를 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멍에를 맬 때 이것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할 때 그때 정말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가 뭘 즐겼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인데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왜 어떤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왜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죠? 오늘 우리가 배운 교과로 다시 이걸 바꿔보면 왜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의 길 위에 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셨던 삶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참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평생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첫 번째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기를 원하는 그 삶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분의 뜻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려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같이 전문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고기 잡는 것이었는데 고기만 다 잡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고기 못 잡고 절망하던 그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고기를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됐어요.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런데 한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던 날 그날 아이고 이분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 고기가 이게 대수냐? 예수님을 쫓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참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걸 얻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의심 섞인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뭘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자꾸 장래를 기대했어요. 이분이 언젠가 왕이 되면 뭔가 대단한 걸 하겠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딴 길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막 절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내내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쁘고 마치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의 말씀 듣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면 그들이 이런 말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그 자체 전혀 아쉬워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버리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 버리라는 말 앞에 맡겨라는 말을 한마디만 덧붙이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됐어요.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맡겨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쉼이 있어요. 이거 다 버리면 자꾸 뒤에 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나요.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관원이 그랬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고 그랬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걱정하고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못하고 이거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갈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과감히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그 맡기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걷는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 위에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울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다른 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그 내용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신다. 천연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이인지 알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 개역 개정 번역인데 저는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참 슬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머물렀더라면 강 같았을 그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그 노래. 그 강 같았을 그 평화가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시대의 소망 331쪽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풍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내는 그 풍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생애가 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고통을 견디고 괴로움을 인내하고 참다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때에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하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을 맛보고 내일도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이 더 이상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늘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로 내려놓아야 돼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서 맛보게 될 그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